직장 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다니던 직장에서 지방의 오지로 발령이 났습니다. 본사에 올라가는 것은 고사하고 이 나이에 지방의 오지로 발령이 난다는 것은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나 같습니다. 이 모멸감을 생각하면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둘 수도 없는 그러한 이유는 아직도 내가 돌봐야 될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멸감을 참고 오지에 내려가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지에 내려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처럼 기댈 수 있는 백이 있으면 오지로 내려가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 힘도 없고 백도 없으니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회에 소설을 잘 쓰는 그런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념이 강한 분이고 소설을 잘 써서 그 쓴 소설이 인기가 있습니다. 소설이 잘 팔려서 돈도 벌고,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기를 유지하는 일 외에는 전혀 다른 데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돈을 꽤 벌었는데 돈을 벌면 전부 다 또 계속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재산을 증식시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생각을 했는데 종합병원에 가서 진찰을 한 결과 간암 말기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남은 삶이 겨우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당장 병원에 입원을 하라고 하는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이 소설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살아온 모든 삶을 생각해 보니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눈에는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아도, 애써 장만해 놓은 가구들을 보아도, 심혈을 기울여서 써놓은 원고 뭉치들을 보아도 그저 눈물이 그칠 줄 모릅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뛰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 홀로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정말 진지한 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구차한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들어주십시오. 제가 남은 3개월 동안 무엇을 해야 저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인지, 제가 3개월 동안 무엇을 해야 제 삶이 마지막 가치 있는 삶인지 그걸 알려주십시오. 꼭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애타게 기도하는 그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감동이 생겼는데 다름 아니라 사랑해라, 그런 마음입니다. 그동안 글을 쓰고 재산을 늘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누구를 사랑할 만큼 충분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늘 마음은 높은 데 있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만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시간과 돈을 병원에다 쓸 이유가 있겠나. 그냥 집에서 사랑하는 일, 그 일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가 그동안 자기로 인해서 마음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하고 이름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눈물로 때로는 그들에게 간절하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동안 녹척스럽게 재산을 모으기는 했는데 한 번도 재산을 가치 있게 써본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상당 부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의미 없는 글을 쓰는 일과 재산을 불려가는 일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생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큰 병원을 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간암 말기라고 이야기했는데 간암이 오진처럼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 과로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하면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좋은 소식에 이게 오진이 아니었나?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아니 집사님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세요. 아니 그 보상을 어디 가서 받겠습니까? 목사님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집사님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제 생애에 있어서 지난 3개월처럼 의미 있고 값진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의 남은 시간은 얼마가 되든지 언제나 시한부 인생처럼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높아졌던 마음을 낮추니까 그 마음속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자기 안에 생명이 살아나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낮아짐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당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낮아져 보면 그동안 보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낮아져 보면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낙구천은 이 땅에 오신 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낮아지심에 엄청난 일이 우리의 삶에 스며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성탄절은 낮아짐의 사랑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낮아짐의 사랑을 행하는 날입니다. 낮아진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더 이상 어디로 낮아지란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진짜 낮아진다는 게 뭐냐?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진짜 낮아짐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는 것이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친구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올려다보면서 나보다 조금 높은 사람이 내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난 너하고 질이 달라. 난 너하고 친구하고 싶지 않아. 친구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다 친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높은 사람은 나하고 친구 안 하겠다 하지. 내가 밑에 사람은 내가 친구하고 싶지 않지. 그러니 친구가 없는 다 외로운 그런 삶, 친구 없는 삶을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구가 될 수 없는 죄인들에게 친구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를 하면서 앉아 있는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무슨 얘기입니까? 마태야, 너 나하고 친구할래? 나하고 친구 먹자. 마태는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친구라고 하는 친구는 세리들 말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저 매국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니 사람들이 누구도 그와 친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같은 세리들끼리 그래 우리끼리 놀아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자기들끼리 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도 자기가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너 나하고 친구 먹을래? 나하고 친구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태가 예수님하고 친구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게 따라갔다는 겁니다.
마태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기 잡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고기 잡으면서 천민으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하고 친구할래? 나 따라올래? 나하고 친구하자.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간 거 아닙니까? 마태가 그 자리에 그저 앉아 있으면 돈은 조금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그에겐 여전히 친구가 없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외로움, 돈으로 만들 수 없는 친구들, 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째째하냐, 시시하냐, 어떻게 그렇게 수준이 낮냐, 너희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도 너희 예수님 친구들 봐라. 다 세리, 과부, 고아,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 다 친구 먹게 하고 그 사람들 집에 가서 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 사람들하고 친구니 우리 같은 수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너희 선생님하고 따라다닐 수 있겠냐, 친구하겠냐? 사람들은 친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가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그러면서 너희는 내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친구하려면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오늘 성경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쓸데없는 것처럼,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친구 없는 사람에게 난 친구 먹으려고, 친구 되어주려고 난 세상에 온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친구가 될 수가 없어. 사랑의 마음이 뭐니? 사랑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친구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지고 낮아지셨는데,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남편과 친구합니까? 아내와 친구합니까? 자녀들과 친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와 친구되어 있습니까? 직장에서 동료들과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동료들과 친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부가 친구가 안 돼요. 부부가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 자기가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남편은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아내는 남편에게 못한다고 바가지 박박 긁고,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갑질이 왜 생깁니까?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친구끼리 갑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친구끼리는 갑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듭니까? 그러니 친구할 수가 없지. 부모는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지고 능력이 사라지고 더군다나 치매 증상까지 있으니 어떻게 부모하고 친구하겠습니까? 부모에게 소리 지르고 욕하고 자식을 윽박 지르고 자식을 종 부리듯이 깔아무들고, 심지어는 집에서 자기 아내한테 소리 박박 지르고 폭력을 휘두르고. 왜 그렇습니까? 친구가 아니니까. 진짜 친구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친구는 낮아지지 않고는 친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위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내 친구 해줘, 네가 내 친구 해줘.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 내 친구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친구 하려면 그 사람 밑으로, 그 사람에게로 내려가야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가정들의 현실을 보십시오. 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그렇게 우리는 난리를 쳐야만 되는가? 다 내 밑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난 친구하려고 온 거야. 난 죄인들의 친구가 되려고. 고아와 과부와 그들의 친구가 되려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려고 난 세상에 온 거야. 친구 없는 사람들에게 친구하려고. 그렇다면 성탄절이 뭡니까? 성탄절은 내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처럼 가정에서 남편의 친구 돼주는 겁니다. 아내의 친구가 돼주고 자녀들의 친구가 돼주고 부모의 친구가 되는 거, 직장에서 동료의 친구가 되는 거, 그게 낮아지는 겁니다.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낮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그의 마음에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친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정에서도 서로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부모를 무시합니다. 자녀들을 무시합니다. 내가 클 때는 소위 말하는 나 때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난 맨바닥에서 헤딩하듯이 자수성가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다 갖춰주는데 못한다고? 그래서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친구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내 친구가 돼서 나한테 무슨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힘이 되고 백이 좀 돼줄 수 있을까? 그런 걸 원하는 거지. 그러나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더럽게 느껴지지도 않고 추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주님은 우리를 친구할 수 있는 겁니다. 더러운 사람과 어떻게 친구하겠습니까? 추하게 여겨지는 사람과 어떻게 친구하겠습니까?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낮아지심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낮아지면 목숨을 버리기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짐은 주님이 친구 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로 낮추셨느냐? 무게가 조금 손으로 들만한 것은 내가 무릎 굽혀서 손으로 들고 일어서면 됩니다. 그런데 손으로 들 수 있을 만한 무게가 아니면 짐 밑으로 내 어깨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짐 밑으로 내 어깨를 집어넣고 그리고 그 짐을 내 어깨를 또 받치고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밑으로 기어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그 어깨에 십자가를 받치고 예수님은 일어서신 겁니다. 우리가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만 아니라 주님께서 무덤에 내려가시고 무덤에 내려가신 것만 아니라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음부의 자리까지 주님은 낮아지신 겁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고 말씀한 것처럼 죽음의 자리까지.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낮아짐의 사랑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목숨도 빼앗깁니다. 산으로 피난을 갑니다. 동굴 속에 숨어서 지냅니다.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는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낮아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낮아지셨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낮아짐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굶주렸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은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목말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목마름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땅에서 집 없이 유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큰 자가 되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뿐만 아니라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상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나는 헬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 친구가 될 수가 없지. 내 위치가 어딘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다 내버린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낮아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자처해서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순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이 주님이 계신 자리이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내려가면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그냥 못 박히겠나?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라. 그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낮아짐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죽음에 내려가기까지의 낮아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의 낮아짐,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낮아짐의 사랑을 하려면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오늘날 문제는 자신을 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낮아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를 들여다보면 낮아진 게 아니라 자기를 점점 채워가고 있어요. 옛날에 어느 나라 임금님이 하루는 신하들과 함께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을 나갔다가 한 목동을 만났는데 목동을 보면서 왕의 마음 가운데 이 목동이 눈에 쏙 들었습니다. 비록 몰골은 남루한데 눈을 보니까 총기가 있고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고 왕이 그를 궁궐로 데리고 왔습니다. 목동을 궁궐로 데리고 왔는데 왕이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충성된지, 얼마나 영리하게 일을 잘하는지 왕의 마음에 쏙 들어서 왕이 그를 신임하고 이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는 왕이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그 목동에게 맡겼습니다.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 어디 목동에 불과하던 시골뜨기가 굴러 들어오더니 박힌 돌들을 뺀다고 시기와 질투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놈을 끌어내려 볼 수 있을까? 그를 끌어내려 보려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깨끗하고 흠잡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고 있는 이상한 행동 하나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가 궁궐의 창고 하나에 비밀 창고를 삼아서 아무도 그 창고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혼자만 창고에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존미 왕의 재산을 가져다가 보물을 갖다가 자기 창고에 한마디로 조금씩 쌓아놓나 보다. 그래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 고발을 들은 왕은 갑자기 그 창고를 뒤지도록 했습니다. 창고를 뒤지는데 창고에 가서 보니까 무엇이 잔뜩 있을 줄 알았더니 독 하나만 창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에다가 무엇을 감추어 놓았나? 그리고 사람들이 독을 열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독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떨어진 조끼 하나하고 다 떨어진 장화 하나만 이 독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보고를 들은 왕이 신하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넌 도대체 그 창고 안에다가 왜 다 떨어진 조끼하고 장화를 거기다 집어넣고 있는 거냐? 그럼 물었습니다. 그때 신하가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태아, 제가 이 궁궐에 올 때에 가지고 온 것은 다 떨어진 조끼하고 장화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궁궐에 와서 제가 점점 높아지고 소유하는 것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제 마음이 여전히 높아지려고 합니다. 여전히 무엇을 제가 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이곳에 와서 제가 독을 열어보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올 때 다 떨어진 조끼 하나, 다 떨어진 장화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분수에 넘치는 일이지. 그런데 무슨 욕심을 내나? 제가 이것을 볼 때마다 폐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제 마음을 스스로 낮추는 일에 제가 이 독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나라의 보물로 삼아서 영부에 보존하도록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놓여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늘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더 채울 수 있을까? 그러나 더 올라가고 더 채우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구원받은 은혜만 생각해도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 것만 생각해도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발적인 낮아짐, 그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것이 아닌 억지로 낮아지는 것은 굴욕을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억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낮아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내려가려고 하는 일은 굴욕도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발적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비울 줄 압니다. 은혜가 내 안에 흘러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비워집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아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낮아지는 것을 굴욕이라고 생각하고 수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낮아짐의 사랑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발견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옴을 발견하는 일,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의 그 은혜 생각하면 우리 안에 늘 주님의 은혜가 넘칠 뿐이죠.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은 낮아짐의 사랑입니다. 공감의 사랑뿐만 아니라 성탄절은 낮아짐의 사랑.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사랑의 헌금을 해주셔서 저희가 세터민들을 돕는 그러한 일에 교회가 재정을 더 보태서 세터민들을 돕습니다. 카페 수익금을 통해서 다문화 가정들을 또 도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탄 헌금을 통해서 해마다 하고 있는 10,000원의 행복, 10,000원을 가지고 좀 더 낮은 곳에 내려가서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들을 친구할 수 있을까? 잠깐이라도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10,000원의 행복도 하고, 그리고 월평복지관에 알코올센터가 있는데 올해는 이 알코올센터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신경을 써서 돌봐보려고 생각도 합니다. 왜? 주님이 그곳 낮은 곳에 주님께서 내려가시니까. 우리 안에 흘러들어온 그 사랑이 다시 내려가도록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겁니다. 한 주민센터에 80대로 보이는 노인 어르신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쌀 좀 가지고 왔는데 좀 적은데,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들고 머뭇거립니다. 그러면서 주민센터 직원에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줘. 그리고 봉투를 들여밀고 가려고 가십니다. 그것을 받아든 직원이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성함하고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어르신이 뒤를 돌아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누군지 알아서 뭐 할 건데 그냥 알아서 처리해줘. 그리고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쌀 100포가 들어있었어요. 알아서 뭐 할 건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누가 알아줘야 내가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뭘 조금 하면은 그저 알아주지 않아서 알아주길 바라고, 뭘 하고 나서 안 알아준다고 또 그저 사람들이 서운하다고 그러고. 왜? 낮아지는 걸 몰라서 그래요. 성탄절은 낮아짐의 사랑입니다. 성탄절은 긍휼의 사랑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 이번 성탄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다시 낮아짐의 사랑이 되길 축복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남편한테 좀 낮아져 봐요. 아내한테 낮아져 보세요. 뭘 그렇게 잔소리 자꾸 해? 뭘 그렇게 고함을 질러? 그저 낮아져서, 그래, 난 당신 친구야.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거지. 자녀들한테 너무 윽박 지르지 마세요. 그냥 좀 낮아지세요. 연로하신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성질 내지 마세요. 치매 걸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낮아짐의 사랑이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번 성탄절이 또 낮아짐의 사랑, 이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아지길 원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늘 교만함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더 채워볼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낮아짐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낮아짐의 자리에 내려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 우리도 주님의 자리로 낮아지게 해주시고, 그곳에 주님이 긍휼히 여기심이 있으니 긍휼히 여기심의 사랑을 입은 저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성탄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낮아짐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낮아짐의 사랑으로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가 십자가 아래 엎드리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